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막과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3절까지 되겠고요.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발을 아마르로 지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있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물을 드려라. 죄송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2절에서 말하죠. 예물이라는 단어는 테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로마라는 이 예물이 쓰인 곳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바친 물질들 할 때 테로마, 또 드린 헌물이라고 말할 때 테로마, 속량금이라고 말할 때도 테로마라고 했고요. 또 11조에 11조를 드릴 때도 테로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 성전 이상에 나오는 거룩한 구역, 복납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목 이것을 이제 테로마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라는 거죠.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내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와라. 영의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진리를 품고 있는 모든 만물이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재료들, 그 모든 재료들이 봉헌물인데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식물, 광물, 동물 통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말씀에서 왔지 않습니까? 마무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었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진리로 깨달아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돈으로 드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것을 진리로 깨달아서 영으로 깨달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져오라는 봉헌물은 식물, 동물, 광물에서 나오는 금은 동이었지만 그것을 가치를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드리라는, 가져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왔다. 그것은 에크 속격입니다. 에크 아우토스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만물에게 만물로 보이게 하셨다. 주에게서 나왔다. 보이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남성 단수니까요.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호흡, 세포 속에 모든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호흡하는 모든 세포 속에 모든 호흡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속격, 이것도 속격이에요. 아우토스 속격. 세 번째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건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대격으로 쓰였습니다. 에이스 그 안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반대 것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보이는 만물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여기 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뭐랄까요, 그 에너지가 있는 모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는 곳, 호흡이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에너지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이는 것에 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영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이라. 이건 뭐 전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영과 진리로 완성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상태. 이걸 이제 테루마라고 말하는 거죠. 테루마, 예물. 그건 완벽한 영과 진리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상태예요.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넌 나한테 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문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문법을 어쩔 수 없이 썼는데 하도 문법 하니까 저 사람 문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니 문법을 모르고 어떻게 뭐 신학대학 정규 코스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신약학을 졸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으로 이게 영과 진리로 되어지면 그냥 호흡이 되는 것처럼 이 영으로 보는 눈이 생겨지니까 영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영 안에서 말씀이 나한테 돌아오고 영 안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세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예. 사형 능동으로 됐다는 말은 새겨주신다는 얘기고 새겨줬다는 얘기고 그분이 다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루마를 취급할 때 이 금, 은, 동, 녹과 함께 이렇게 할 때 그 전치사 에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에트 앞에도 맴이 있고 에트 맨 끝에도 맴이 붙어버렸어요. 진리가 앞뒤로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드리는 예물, 깨달아져서 드려지는 말씀, 내가 알레프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내 진리의 그릇 안에 담겨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문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주장했던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분명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법을 강조하고 문법만 내세우는 분들은 나중에 그 코에 자기가 꿰게 돼요.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출입도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알레부터 타오까지 완벽하게 그분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되어지는 상태로 내 그릇 안에 담겨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 성전에 지어지는 재료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보아지죠. 모든 것이 내 기질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렸죠. 육의 기질이 천년적인 기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보고 영으로 관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도 문법으로 보지 않냐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또 35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성막에 지어질 때 쓰여지는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금, 은, 놋 이게 이제 먼저 등장합니다. 귀금속이 등장하는 거죠. 귀금속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등장하는 모든 재료들은 전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들은 모두 성전 지어지는 모든 재료들은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귀금속, 금, 여기 금이 나오죠. 자하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하부, 이건 반짝이다라는 것에서 나왔죠. 내 마음 안에 음반되어진 그런 진리로 호흡하는 걸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호흡해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 금이라고 말해요. 그런 금과 같은 말씀으로 이제 지어진다. 근데 은은 케세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금, 은, 동이니까 이것도 역시 세 단계의 어떤 길, 삼일길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케세프, 육신의 어떤 금이 영이었다면 이거 은은 혼을 말하게 되고 놋은 어떤 몸을 말하게 되고 영혼 몸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길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는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론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한눈에 보게 전부 이렇게 깨달아지고 흡수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그냥 육의 기질이 없어지니까 영으로 보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삶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사는 모습이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속성도 똑같고 인격도 변하지 않았고 뭐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진리에서 나왔다면 진리의 사람답게 진리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진리로 왔다면, 진리로 온 말씀이 내 속에 새겨졌다면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게 그분이 사역해 주셔요.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나는 살아가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말씨와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이건 전부 인격적이 아닌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아주 완벽한 인간의 기질을 나타내는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것이 금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이 금으로 져졌다면 말씀이 금과 같은 반짝이는 금으로 져졌다면 내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내 속성과 뜻과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진 겁니다. 영혼 몸으로 되어지는 이 삼위일의 모든 과정을 다 맞춰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 금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창세기 2장으로 가셔서 첫째 이름 비손 4대강 중에 이제 첫째 강 이름이죠. 비손이다. 금인 하율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실 때 나를 바라로 창조하실 때 이미 금의 성분이 내 속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금의 성분이 내 속에 다 있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으로 표현된 거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영으로 되어질 때 완벽하게 조성되고 완벽하게 주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창조를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금의 성분인 내 속에 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져서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베델리엄이죠. 진주죠. 변화된 것이 진주예요. 또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담겨져서 이제는 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게 호마노죠. 여기 호마노라는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의 성분으로 이 정금이나 정금 완벽한 금이죠. 이 땅에서 뭐 재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재련해서 순도 100%의 완벽한 그런 금은 있을 수가 없겠죠. 99.99%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100%입니다. 완벽한 정금입니다. 이 완벽한 금의 성분으로 깨달아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열려지는 거예요. 열리면 샘솟듯 물이 솟구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소는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미 나는 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도 하늘을 창조하며 할 때 바라죠. 바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호흡을 주시며 네샤마 호흡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는 말은 바람, 생명의 호흡, 바람 이것이 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할라크 한 자에게 여기 신을 넣으면 루아입니다. 영입니다. 신, 루아우,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져서 내 속에 영이 있는 줄 깨달으면 그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샤마임 하 아랫지 이 모든 것이 깨달아져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본 것이고, 연결되어 버리니까 물된 동산과 통로가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담의 세계에서 빛이 비춰진 것 똑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영이 있었구나, 내가 영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성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도록 원리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의 성분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금의 성분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금의 성분이 운행하고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금에 대한 언급이 이제 뭐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궁전 여기 다 해당이 돼 있죠. 언약궤 정금으로 만들죠. 금태 둘려져 있죠. 등대 정금으로 쳐서 만들죠. 등대의 밑판, 줄기, 가지도 전부 금으로 쳐서 미크샤 만들죠. 또 그룹, 천사, 영도 역시 금을 쳐서 만들었죠. 이 전부 그렇게 성경하고 있고요. 또 금을 두들겨 쳐서 얇은 박으로 만들어 금박을 입히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지성소에도 이 정금으로 입혀지고, 등대들도 동일한 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솔로몬의 그릇들도 전부 정금으로 만들었던 거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전부 말씀을 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선망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선망하게 된다, 말씀을 더 선망하게 된다. 금을 지금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시편 119편 72절은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건 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금,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또 욥기에서도 표현하고 있죠. 37장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없느니라. 금빛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빛이,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온다. 동쪽으로 동문이 있고 동문으로 들어가서 이 동쪽으로 이제 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서쪽에 있는 것은 지성소가 있는 쪽이에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지성소로 완성이 되죠. 또 바짝 마른 남쪽에 있는 바짝 마른 곳을 시작해서 북쪽의 차가운 기온, 물침례와 불침례로 동서남북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거기서 금빛이 나오는 것과 똑같고 오르의 빛이 나오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3절에 보시면 그럼 이제 이런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의 어떤 그 비용, 달란트 뭐 얼마나 되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또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성막에 나타나는 숫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적으로 설명할 때 다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한 달란트가 34kg 정도가 되니까 29달란트가 되고 한 세겔이 11.4g이니까 730세겔 정도 된다. 그래서 29달란트 73세겔이면 약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물질,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약 대략으로 따져서도 한 700억 정도? 제 머리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700억 정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 조각목, 이 전부 금을 입히잖아요. 또 금등대, 언약궤 위에 전부, 그룹 위에 금을 덮이고, 떡상, 분향단, 언약궤 모두 금으로 입힙니다. 이만큼 가치가 있는, 이런 가치가 있는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성막의 재료로 삼으셨다.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또 25절에 보면
은이 나옵니다.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 은도 나와요. 금, 은, 노스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역시 한 3.4톤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뭐 물질로 따지면 한 34억 정도 엄청난 금액들이죠. 울타리 기둥의 어떤 뚜껑, 가름대, 고리, 지성소 기둥, 널판의 밑받침 이걸 만들 때 전부 은을 사용했죠. 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은을 캐는 일은 어떤 그 욥기 28장 2절에 언급되어 있고 은은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기보다는 다른 금속과 이렇게 은이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련, 재련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정련하는 과정을 상징할 때 은을 상징하게 되죠. 재련을 해야만 수천도의 열을 가해서 재련을 해야만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 땅에 있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상징이에요. 금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은과 같은 공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도 또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놋을 또 살펴보면요. 주력기 38장 29절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30절 이것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그릇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놋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부 약 2.4톤 정도 된다고 하죠. 이것도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네오셰트 놋으로 만들어진 뭐 성막의 기둥, 받침, 단의 그릇 여기 쭉 나오는 설명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어떤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금, 은과 똑같은 이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 은, 놋 전부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 은, 놋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가치로 따져보기도 하고 물질로 따져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말씀, 진리의 가치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의 가치보다도 식물, 동물, 광물, 귀금속, 금, 은, 동의 가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깨닫는 말씀이다. 이런 재료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가치 있는 금은 동보다 놋보다도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의 귀한 것으로 너희들이 지어졌다. 만물이 지어졌다. 성막이 지어졌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속에서는 점점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말씀이 확장되어 갈수록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이 말씀이 성막의 재료로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재료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 금은 동과 같은 가치 있는 깨달은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이것도 그냥 사건으로 보면 안 되겠죠. 은과 금은 뭘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이렇게 귀중한 것이고 다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율법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가치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 가지고 있을 때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육체의 예수까지만 알고 있을 때 은과 금을 알고 있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베드로 자신 속에 있는 것은 모형이 아니다. 은과 같은 모형으로 주어진 육체의 예수가 아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실체다. 나에게 있는 것은 실체인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재료들이 이제는 이제 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간원 배실과 염소톨, 이런 이제 피역, 이런 재료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성막을 지어지는 재료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또 출애굽기 26장 2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휘장을 얘기합니다.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고히 수놓아 만들지니. 출애굽기 35장 6절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살펴봤지만 구조를 말할 때 살펴봤죠. 청색은 생명을 얘기하죠. 청색은 푸른 색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는 색이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귀족들만 쓰는 색깔이라고 했죠. 당시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홍색은 피색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속죄와 희생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가늘게 꼬는 배실이란 말이 나오죠. 가늘게 꼰 배실은 이제 세마파를 얘기하는 거죠. 앞절에서 그렇게 나왔었죠. 예. 앙장, 휘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고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 그 세마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옷, 그리스도의 신옷,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짜라라는 얘기죠. 앙장 10폭을 그렇게 짜라. 내 마음 성전을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이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루브, 그룹, 하나님의 영, 천사, 이걸 말할 수 있죠. 육체를 가진 모든 아들들이 영을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루브. 이걸 정교하게 하샤부, 공교히 정교하게 만들어라는 얘기는 하샤부라는 말은 이렇게 공작하다, 만들다 그런 말입니다. 계획하다 그런 말입니다. 엮다, 생각하다, 공작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이렇게 묵상하고 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공작해 놓은 것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공작이었구나, 엮어 놓으신 거구나, 계획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속에서는 천둥이 쳐버려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놀라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구나, 공작해 놓으셨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나를 낚으시려고. 그걸 아는 순간 어안이 벙벙하지만 순간 반대적으로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주체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진짜로구나.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흡수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까 이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세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슈브 에클레시아 모임도 마찬가지고, 모임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임을 갖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그런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서 모임을 갖는 것이지, 사람 만나는 기쁨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모임이라면 더 이상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인간적인 정을 쌓자고 모이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그렇게 귀한 말씀을 깨달은 분들끼리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만들어져 가고 말씀이 확장돼 가니까 서로 기쁘고 감격스럽고 사랑의 형제가 됐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런 또 막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만나야 서로가 교제가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임은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35장 6절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청색, 사색, 홍색 실과 비능가 실과 염소털과
10에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폭의 휴장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폭의 휴장, 앙장처럼 이건 5과 5이 만났으니까 10계명을 10계명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 10폭의 천을 다 이렇게 이어 놓으면 5계명 5병염이 이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성막이 이게 나를 말하는 거구나. 10계명이 된 10곳 계명 11조가 된 거룩한 몸으로 나 자신을 드린 11조가 된 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휴장한 곳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율법, 육체의 휴장이 찢어져야만 영과 진리로 호흡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다. 우리를 위하여 역격 1인칭 복수예요. 여기도 우리를 위하여 역격 1인칭 복수 뭐 이런 걸 해줘야 좋아하시더라고요.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엔카이나죠. 신성하게 하다, 열어놓으셨다, 신성하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엔카이나죠. 과거 능동태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딱 2회만 사용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만 딱 2번 등장하는 단어가 엔카이나죠예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약속의 기둥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육이 짓고 영으로 살아나시죠. 사는 길을 친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밟고 가셨습니다.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 여긴 성령 할 땐 푸뉴마라만 썼습니다. 푸뉴마 영.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것, 영이 된 것,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할 때 역격 복수예요. 오케이요. 역격 복수.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가 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아느냐.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네가 현재 하나님의 속격, 단수 하나님의 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에스겔 36장 27절에도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을, 여기 루아우예요. 내 신을 베에트 루아우라고 되어 있어요. 베에트는 와우 접속사로 연결돼서 알렙과 타우까지 다 연결된 것을 얘기해요.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어진 사람, 그 영을, 지어진 모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케레브, 너희 속에 둔다라는 말은 케레브, 영의 통로로 성전이 지어지게 하신다. 그분이 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지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 호크, 색이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것을 새겨지게 해서 생명의 통로가 열려버리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통로가 열려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통로가 열려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갔듯이 나도 역시 그 길을 밟고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요. 또 자신이 성전인 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한 것이 되어져요. 성전을. 그래서 휘장, 앙장 이런 말이 나오죠. 예리야. 휘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분배가 다 되어져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상태, 이게 휘장에다 찢어진 상태, 그 길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교하게 수놓아라. 마세, 정교하게 수놓아라. 진리가 분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하게 되는 상태, 이게 정교하게 수놓아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용류가 또 등장하죠.
출애굽기 25장 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제 염소털 나오고 예, 그다음에 또 출애굽기 25장 5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여기 두 번째는 수양의 가죽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그다음에 조각목 이렇게 나옵니다. 피용류 이게 이제 중요별로 나오게 되는 거죠. 휘장이 지금 앙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앙장은 이제 쭉 살펴보면 네 겹으로 지금 덮여집니다. 네 겹으로 덮여지는데 네 겹이니까 광야 40을 의미하게 되겠죠. 과정을. 첫 번째는 양털로 되어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홍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양털입니다. 양털. 양털은 흰색이죠. 양털을 첫 번째 양털로 이렇게 한 겹이 먼저 씌워지게 되고 덮여지게 되는 거죠. 양털로 덮여졌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흰색이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 라반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영이 되었다,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만물의 색깔이 다 입혀져 있어요. 오색 단풍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풍이 있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단풍도. 또 단풍이 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루가 져서 다음 날이 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전부 다 모델로 의미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모든 보여지는 만물들의 색깔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전부 신색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로 깨달아진 겁니다. 양털같이 된 겁니다. 신색이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이 된 것입니다. 또 모든 색깔들이 이렇게 신색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져서 영으로 본다는 의미가 된 것이고요. 사랑으로 본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혈통을 갖다 대입해 보면 알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영이 되었다. 관점이 바뀌었다.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 관점이 모두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색깔들을 신색으로 볼 수 있는 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되었다면 혈통으로 보지 않고 육의 혈통으로 보지 않고 육의 혈통을 영의 혈통으로 바뀌어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 가족들을 보면 함께 만나면 기쁘고 그럼 이게 하늘의 혈통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된 사람은 정말로 모든 색깔이 흰색으로 된 것이고 영의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은 관점이 바뀐 것이고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건드려보면 알아요. 혈통을 건드려보면 알아요. 여러분 혈통을 건드려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자식,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한번 하나님이 손대시고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난리가 나죠. 뭐 난리가 나요. 뭐 가족들이 조금만 아프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파 보세요. 또 생각지 않은 사망의 소식이 들려와 보십시오. 이건 관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신색으로 되지 않은 사람은 육의 기질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은 관점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직은 진리의 단각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혈에 묶인 관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뭐 자녀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고 손주를 봐주고 이런 모든 혈통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기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주를 조금만 아프게 해보셔요. 조금만 아파봐요. 난리가 나죠. 못 견디시죠. 예.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진리로 받아야만 관점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아직 관점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들이 더 오게 되어집니다. 관점을 바꾸라고요. 그게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아프게 되고 물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 아이는 점점 영의 아이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걸 안타깝게 보고 막 내가 대신 해주려고 하고는 이건 과다한 거예요. 너무 과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아신다면 조각목에 있는 가시를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 금이 입혀지는 겁니다.
이런 성막의 재료로 지어진 재료들을 보면서도 뒤에 이제 그 조각목이 나오잖아요. 가시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모든 만물들을 신색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질 않아요. 혈통을 건드려 보면 안다. 혈통을 건드려 보면 질병, 사망, 사건, 어려운 일, 문제 이것들을 툭툭툭툭 던져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점점 신색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혈통을 영통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염소털입니다. 두 번째 물드는 게 염소털이고 육신의 생각, 육체를 말하죠. 세 번째는 붉게 물드는 여기 수양의 가족이 나오죠. 세 번째 덮인 것이 붉게 물드는 수양 가족이고 네 번째 덮인 것이 해달의 가족. 해달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소리 네 번째 네 겹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덮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이 해달의 가족 오소리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는 이게 뭡니까? 밖에 하나님만 믿고 섬길 때는 밖에 것만 보이는 거죠. 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섬길 때는요. 왜? 안에는 영이고 케루브, 영으로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지어지고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만 내 마음 성전 안에서만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천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내 안에 내면적인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천사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한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조각목이 또 맨 마지막에 조각목 등장하잖아요. 이 조각목은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에서 온 거잖아요. 가시가 제거되어야 성전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금으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숫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런 모든 과정들도 전부 세 가지 과정, 삼위일kel의 과정으로 또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영으로,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신색이 되어야 된다. 모든 색깔들도 신색이 되어야 된다. 네 겹으로 되어진 휘장, 앙장,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재료가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25장 6절 둥이와 관이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향품이 나오죠. 향품. 또 출애굽기 35장 8절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등장해요. 둥유, 관유, 뭐 기름이 등장하는 거죠. 둥유, 관유 이렇게 등장합니다. 둥유 그러면 뭐죠? 시에멘, 마우르라고 돼 있어요. 기름은 시에멘이죠. 기름은 시에멘이라고 돼 있는데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기름 부심이 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신다. 영이 깨달아서 영과 함께 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름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 얘기고 등유, 세멘 마우루 등잔에 당기는 기름을 얘기해요. 등장에 당기는 그릇.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기 전에 어떤 상태, 등유가 부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빛이 됨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등유를 통해서. 등잔에 당기는 기름이니까요. 이게 기름이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관유, 세멘 미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바름 또는 기름 우리가 하는 기름 부음, 기름 바름. 이 말씀이 육체로 오음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닫죠. 그러다가 깨닫게 되면 말씀이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거구나. 성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와 나와 똑같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 불이 타서 빛이 비치게 되는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향유, 향품과 향이 나옵니다. 향료, 베셈, 달콤한 향기. 진리가 해석이 돼서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진 상태, 향료입니다. 또 향품, 케토레트,
그 연기죠. 태우는 희생제물의 냄새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지혜의 영으로 완성된 것을 얘기하죠. 향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산제사,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11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나오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디미아오, 연기를 내다 분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태워야만 가능하잖아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금으로 만든 대접을 가졌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기 말하는 기도들이라는 말은 하기오스 프로시케를 얘기해요. 거룩한 프로시케, 프로시코마이가나 프로시케요. 예,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로 지어졌는데 또 다른 재료들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7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출애굽기 35장 9절 호마노의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마노 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마노 쇼함 희게하다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내 그릇 안에 진리가 담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사랑이 되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호마노. 이런 보석으로 지어졌다. 다음에 에봇.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것이 호마노죠. 그럼 에포드라는 단어는 대제사장용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의복을 얘기하는 거죠. 예. 금색, 청색, 자색 실로 꼰배실로 만들어졌고 양편 어깨에 고정되었고 거기에 에봇을 매는 허리띠를 엮었습니다. 거기엔 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2개의 얼룩만호는 어깨에 고정시키고요. 4줄로 12개의 보석을 단 흉패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사슬에 에봇에 부착했습니다. 대제사장용이니까 여기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4줄로 또 12개의 보석을 단 흉패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니까 그것은 아들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아들이 됨. 내가 아들이 됨. 창세기 1장 1절에 아들로 됨.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것.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또 흉패에 물린 보석. 흉패는 호시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호센의 가치와 이 중요성 이걸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귀퉁이에 금고리를 달고 가장다리에 뭐 이렇게 직사각형 주머니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역시 12개의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넣어져 있고 또 12개의 보석이 부착되어 있는 게 흉패입니다. 12혈족이 지파가 끊어지고 12아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육적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된 사람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혈족이 12혈족, 12지파가 끊어지고 아들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혈통이 끊어진 거예요. 혈통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온 사람은 신세계 되었고 이제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혈통에 얽매여져서 아직도 혈통하고 붙잡고 있다면 신세계 못된 겁니다. 아들이 못된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이 이거 전부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만 내가 12지파가 끊어졌는지 혈통이 끊어졌는지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얼마큼 채워졌는지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성막 안에 지어진 내 안에 내가 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 새겨져 넣어졌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자기 영은 알아요.
예, 그래서 보석이다. 이렇게 재료가 보석이었다. 예, 보석류. 이게 12줄로 되었다. 4줄로 12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구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9장 10절 그것에 4줄 보석을 불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쪽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불렸으니. 이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 좀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넷째 줄이 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또 보석 이름이 쭉 등장하잖아요. 이 전부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 12아들 지파가 인이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게 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을까요? 여기다가요. 보석에다가. 12아들이 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아들 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완벽하게 새겨 넣으신 영이 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새겨져야만 그 영이 됨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보석류 그 다음에 뭐 금속류도 나오죠. 출애굽기 35장 22절 곧 마음이 원하는 남자가 와서 가슴 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금품, 귀속류, 금속류가 나와요. 금속류, 보석류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7절에 나오는 호마뇨, 에봇, 흉패, 물릴. 예. 여기 물릴이라는 말은 위임식을 얘기하죠. 위임식, 예. 밀루, 말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내 안에 세팅되는 것을 말해요. 조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석을 내 안에 세팅하고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것처럼 내 안에 세팅이 되는 거죠. 위임식입니다.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로 전달하심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조성에 대해서 엘로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위임식이에요. 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위임식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취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